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구절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난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광야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기 파도치는 바닷가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서도 사시고 성남에서도 사시고 용인에서도 사시고 뭐 전라도에도 사시고 여러 지방에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장소에서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제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였나? 아니면 주님을 애면한 채 나 혼자의 광야의 길이었나? 저번에 그 있잖아요, 4분의 4박자 신기루 인생.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구정날 다음 날인데.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관 생각하며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이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났네 의지할 일 주님이라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이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승리의 길 예수님이 길이라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 인도하네 주님 없는 이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아멘 아멘. 주님 없는 이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났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게 살았어도 주님과 나를 생각하면, 주님과 또 비교할 수도 없지만 비교하면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에 살았다. 여기처럼 은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잡초같이 살았는데, 벌레같이 살았는데,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보배가 되었다.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얻은 자가 되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를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또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또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좋아요 여러분?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비정상인 사람들이나 복 받는 거 싫어하죠. 네, 복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뉴스에서 또 매스컴에서 들었겠지만 지금 중국이 여러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 엄청 무섭다면서요. 네? 그냥 뭐 폐렴이 폐에 들어와서 폐를 하얗게 다 갉아먹고 그냥 죽인다며. 지금 병원도 다 붕세 난리대. 그러니까 이거 재앙이다. 이거 재앙 아니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쉽게 말해. 하나님이 저주했어.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어디가 잘못되면 고소한 말 참깨가 고소하지. 여러분 그런 재앙이 내게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뭐 건강 뭘 체크하는 거 어제 와가지고 나를 보더니 그래요. 체크를 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무슨 약 드세요? 아니 저 약 안 먹는데요. 피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근데 속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또 물어봐. 뭐 드시냐고. 피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피가 더럽기를 바라나? 아니 피 깨끗한 걸 갖고 자꾸 물어봐. 이상하다 그거예요. 뭐가 이상해? 피가 깨끗해야죠. 여러분 몸속에 피 깨끗한가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인터넷 한번 쳐보고 들어가. 피 깨끗하면 뭐가 어쩐데 자꾸 피 깨끗한 것 같고 말하지? 피 깨끗하면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깨끗하죠? 뭘 먹어 뭘 먹기는. 식품만 먹지 차만 마시고. 그리고 피 깨끗한 걸 자꾸 물어봐. 왜 피가 깨끗한지. 혈압약 안 드세요? 무슨 혈압약을 먹어요? 피 깨끗해지는 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속에서 뭐랄까요? 나는 예수 피를 마신 자야.
그럼 여러분 예수 피를 마셨다 하면 이거 또 이상한 소리잖아요.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피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건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혈류 속에서는 혈육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은 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유언을 받고 주님의 혈류가 흐르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그걸 흐르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그럼 예수님 말씀이 어디를 순종할 때 뭐가 온다는 건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온대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씀을 잘 알아요. 특히 신학교에서 사명자들에게, 주의 길 갈 자들에게 이 말씀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새해에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넘치는 축복 이걸 가지고 새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똑같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오부의 길을 가는 것 가지고 믿음 까먹고 갔어.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잠시 잠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 옛 추억을 생각하여 자기들이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부였던 내 직업, 내 사업자, 그래서 그 옛 추억을 생각해서 바람새로 고기 잡으러 갔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갔냐?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신학자들이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낼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이런 견해도 은혜되고 저런 견해도 은혜가 돼요. 나 같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때 당시에 내가 제자였고 그때 당시에 초림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였다면 고기 잡으러 안 가요. 인간 의리상 나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물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앉은 병을 일으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귀머거리 귀를 열리게 했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했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친 사람이고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 하인까지도 고쳤던 예수님인데, 5병의 이적까지 이끌었고 7병의 이적까지 베풀었던 예수님인데, 많은 체험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당부해주고 갔잖아요. 내가 산다. 3일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다. 내가 죽어야만, 그래서 내가 부활해야만, 그리고 40일 만에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야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부의 길을 간 것, 그럴 수 있어? 왜 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잖아. 우리는 여러 가지 견해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런 제자로서 내가 이치에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할 걸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 고기 잡으러 안 가. 이건 내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갔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깊은 바다에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만나줄 때는 깊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온 이 장면에는 그 육지와 바다는 100m 정도밖에 안 된 50간쯤 되는 그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얘들아 고기 있느냐? 얘들아 고기 있느냐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일 먼저 요한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것을 발견한 이후 베드로는 곧바로 물리를 뛰어 들어가서 겉옷을 두르고 예우를 갖추고 예수님께 갑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 알았든 알지 않았든 일단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날이 새어가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 선택했을 때도, 처음 만나러 갔을 때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더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서 어부들을 제자 삼을 때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난 장면 속에서도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 고기가 없나이다. 여기서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어부들은 일단 이런 말뜻 속에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참 순수하다.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작은 그물이어서 작은 배였어요. 큰 배라고 안 했어요. 작은 배인데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또 153마리를 또 말씀을 또 숫자를 갖고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다. 자, 누구의 말씀인지 순종을 했어요. 누구의 말씀인지 순종을 했을 때 그물이 가득히 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았어. 여러분 오늘 어디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에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요한한테만큼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항상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게바야.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은혜 받습니다. 사명자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게 시인하고 표현하고 그 길을 갈까?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했던 요한. 가슴으로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가식이 아니라 진정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성격이 항상 내 성격이라 베드로하고 다른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성격이 강하니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닙니다.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얌전합니다. 세밀합니다. 꼼꼼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깁는 자입니다. 덜렁덜렁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덜렁덜렁 되는 사람. 여러분 덜렁덜렁 되는 성격들이 있죠?
덜렁덜렁 되는 사람 걸음걸이도 덜렁덜렁거려. 그래서 교회에 누가 걸어 다니냐 보면 누군지 알아. 벌써 여자들도 걸음걸이 짹짹짹짹짹 다녀. 얌전함들 벌써 구두 신고 떡떡 다니는 사람 있고, 찍찍찍 끌고 다니는 사람 있고, 그냥 톡톡톡 다니는 이런 사람 있고, 얌전히 소리 날세라 꽃발 들고 다니는 사람 있고. 그렇다고 또 다 얌전한 거 아니에요. 달려다녀도 얌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은혜가 항상 돼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해요. 요한이 베드로한테 뭐라고요? 주시라. 여러분, 요한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를 뛰어내려가. 자, 베드로 성격, 요한 성격 알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속으로, 베드로 뭐요? 듣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과가 될 것인지. 베드로과도 좋아요. 그런데 요한은 사랑이 많아. 그래서 요한 1서에서부터 가서 가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다. 그럼 이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마음을 누가 고쳐? 병원에서 못 고쳐,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 잘못된 거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 부정적인 거, 고집과 아집, 완고집, 이런 거 완악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육안으로 끄집어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끄집어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뭔가 들어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 말씀 듣긴 듣되 버려. 그냥 버려. 이런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 만난 장면입니다.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갖다 놓고 떡을 굽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구워서 같이 조반을 먹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났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돌무덤에 다 가둬놨는데 그 시체를 누가 돌을 굴려주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리고 예수님 살아났어.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과 만난 이 장면 속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미리서 다 숯불까지 피워놓고 얼마나 자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숯불 피워놨다 그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숯불 피워놨대. 예수님이 목사님이 불 피워놨대, 목사님 밥 해놨대, 반찬 해놨대. 아무 감정 없어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놨다는 거예요. 숯불을. 하나님이요. 하나님 본체가요.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좀 아는 분들은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요한, 베드로, 오늘 여기에 제자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무서워.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말이 돼요? 이재희 목사가 이 말씀 구절을 만들어 놨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자,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떤 형제? 믿음의 형제, 말씀에 서 있는 형제, 주 안의 형제, 그리고 계명. 하나님이 말씀에, 자, 이미 신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는 것에만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리고 주 안의 형제를 사랑하고. 큰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가페. 이것에 대해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주께서 임하신대요. 그것도 그냥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명령하고 선포해 버렸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저 분을 모르는데, 내 이상형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해? 에로스 사랑. 자, 필리아적 사랑? 저 사람 내가 뭔가 맞아야 친구를 하지. 우정? 스톨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떤 자였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배신. 근데 그 배신할 거를 예수님이 미리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해요. 절대 배신 안 한다고. 너가 다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대. 3번.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대.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는데, 그 법정 뜰 밖에서 불 펴놓고 피자들이 불 펴놓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가 추우니까,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서로 그 자리, 양쪽 손 이거 안 뺏기려고 우자.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서 법정에 서니까 베드로가 지도 죽을까 봐 그런 제자였다는 게 아니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닭이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통곡하며 회개까지 왔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회개가 안 돼. 끝까지 변명해. 저주야. 우리는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꾸 권면하고, 사랑하니까 자꾸 일러주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 양심을 딱 잡으면 양심에 화인을 맞아. 화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저주 화자. 저주를 받는데 성령의 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순종할 때 고기 잡는 축복이 오는데, 여기서 고기 잡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이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다 그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어. 성경 이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되어진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그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년에 새해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을 뽑습니다. 그러면 다 주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쫙 축복장에 있는 말씀을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어줄게요. 신명기 28장 1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라고 했어요? 뭐를 들어요? 말씀을요.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럼 또 어떤 분이 내가 주제가 무슨 세계 모든 민족에까지 무슨 뛰어날 그릇도 아닌데 그러니까 순종 안 해도 돼? 나 이복 안 받아도 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기 싫으면 하지 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그 복 싫으면 안 받으면 돼.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온대요. 그런데 거기서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예수님의 거니는 성에서도 복을 받고 저 밖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일단은 현장에서도 하는 일에 그 일터에서 복을 받고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어디든지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소생 자녀들 내 토지 소산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물질의 복 내 토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자 광주리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그래서 그 복도 나는 모자라 만땅 받으세요. 만복을 받으세요. 만 가지 다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으세요. 그 정도로 축복해 주고 싶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명령에 행하래. 그럼 예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으래요. 안 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 새해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왔어요. 시편 101편 1편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뭐를 어떻게 다 순종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또 듣고 좀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폐렴이 무섭대잖아요. 그냥 이 한 사람 입에서 나가는 게 막 열 몇 명씩 퍼져 나간다. 뭐 감염된 자가 어저께로 계수해서 뭐 9만 명이 넘는다 그죠?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몇 명 있다고 그래요.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그럴 때면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 계셔.
그래서 몸 관리 잘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질병도 뭣도 다 출애굽기 말씀해 가도 또 말라기서 말씀해 가도 다 나와. 너가 이렇게 하면 질병도 안 내린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내가 살고 내가 복받고 이건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는 여러분 유식하기도 하기 싫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근데 예수진 줄도 모르면서 얘하고 배 오른편에 던졌어. 예수진 줄 모르는데도 던졌는데 물고기 153마리 잡았는데, 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 얼마나 더 큰 풍성한 복을 받겠냐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돼요. 예? 예수님 오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로만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쉬우니까 주님 내가 주님 필요하니까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이게 행복이에요. 주님이 새해 여러분을 향해서 난 너 필요해. 하성아 너 필요해. 인자야 너 필요해. 명호가 너 필요해. 내가 너 필요로 한다. 얼마나 행복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이 믿음, 주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안 사랑하면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부담돼. 또 믿음이 어린 사람도 부담돼. 어린 아이에게 쌀 20kg 들으라고 해봐요. 부담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쌀 20kg 들으라면 여자도 들어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를 인정하고 간 자는 주의 종이 내가 장로님 필요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필요합니다. 부목사님 필요로 한다고 할 때 행복한 거야. 그런데 꼴보기 싫은데, 담임 목사 꼴보기 싫은데, 쳐다보기 싫은데 필요로 한다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 싫어합니다. 부담 없이 교회 다니자.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부담 없이 교회 다니자. 어렵지 않은 교회 가자. 우리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 눈에는 내가 믿음 있게 보이니까, 열심히 충성하니까 목사님 눈에는 저만 보여.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다 아멘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이 옵니다. 쉽습니다. 내가 뭘 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정 연휴죠. 내일까지 그 연휴 기간에 여러분 복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예요? 무슨 복 아무튼 다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이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주의 말씀 따라갑니다. 이게 순종인 걸 알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해는 여러분에게 뜻깊은 해, 열매의 해, 축복의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